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고 다시 보완하고 재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게 있다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두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제사 시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번제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제단의 불은 밤중 내내 타올라야 했고 아침까지도 그것이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제사장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오늘 본문 9절, 12절, 13절에 보면 세 차례나 걸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성막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직접 그 불을 내리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들이 유지를 하는 것이죠. 제단의 불이 밤새 꺼지지 않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그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지고 항상 하나님께 내 삶이 있는 것이며 내가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소제의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나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로서 주로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소제를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이 헌신은 경제적인 여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뽐내며 많은 것을 드렸던 부자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지, 내가 돈 좀 벌어놓고 교회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배와 헌신은 경제적인 여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소제가 바로 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소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소제물 가운데 한 움큼을 이렇게 밀가루를 한 움큼 이렇게 취하고 제단에 놓고 또 거기에다가 가지고 온 유향과 기름 같은 것을 붓고 그렇게 태웁니다. 그러면 이 기름 때문에 가루가 이제 불에 확 잘 타게 됩니다. 소제는 그렇게 한 되를 보통 가지고 오는데 그 가운데 한 움큼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소제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않고 전부 다 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제물의 모든 것, 가죽과 심지어 똥까지도 전부 태워야 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먹는 속죄제는 제물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제물의 기름과 콩팥 부분 그리고 간 이런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회막들에 모여서 이 제물을 다 먹어야만 했는가?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다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여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속죄제는 제사장이 다 태워 없애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제사장이 다 먹어 없애서 거룩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속죄제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출타할 때에 얘야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 큰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그 자녀를 또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그죠? 밥 꼭 챙겨 먹고, 이게 다 정말 생존에 관련된 것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예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성숙한 자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예배를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재차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